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다 보면 유독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심령을 울렸던 그 특별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께, 장로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설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 설교 말고요, 나머지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김재심 장로님은 이재철 목사님의 믿음의 시선,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최두현 장로님은 청년 때 우리 다녔던 이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의 열처녀 비유,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윤영호 장로님은 2005년 우리 남전도회 이 조찬 기도회 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최철 장로님은 2002년도 임직식 때, 안수집사 임직식 때 그때 오셔서 축사하셨던 김윤동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홍성필 장로님은 옛날 것은 별로 기억이 없고 최근에 제가 했던 이 요나서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내 심금을 울렸던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사랑의 교회 다녔었을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 가운데 이 몇 개 말씀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고요, 제 심령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명설교 중에 명설교입니다. 어떤 학자는 기독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떠한 배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증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들이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이들을 조롱하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만들어진 제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술이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있겠죠. 비싼 술, 상품들, 좋은 술. 이 새 술은요, 그냥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초보 단계 어설픈 상품 가치가 없는 그 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보니까 술도 어설픈 걸 먹고 지금 어설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자기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담대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합니다. 겁쟁이가 아니죠. 지금 이 청중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또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쉽게 말하면 똑바로 들어라 이거예요. 똑바로 들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들을 향해서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때가 제3시니, 제3시가 지난주에 오전 9시라고 이야기했죠. 주일날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했는데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마시고 취했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취함을 받은 것이지 술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 중에 설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첫 번째 설교이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일어났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세란 말은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할 막연한 그때가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 그 이후에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육체에게, 특별한 계층에게만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부어주다, 이것은요 맹렬하게 쏟아 붓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는 미국 남부에 있었는데 이 남부는요 좋은 점은요 모든 게 평지입니다. 산이 없어요. 우리 동네요. 산을 한번 보려면요 고속도로를 8시간 운전하고 가지 산이 나옵니다. 평지예요. 여러분, 평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산이 없으니까요 한번 바람들, 이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이런 것이 몰아붙이면 무서워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되면요 하늘에 창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수요일 날이었어요. 교회를 이제 가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달라스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 와이퍼로 안 돼요. 운전이 불가능해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있는데 30분 만에 이 도로가 다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결국에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처럼, 폭포수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처럼 쏟아붓는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모두에게, 모든 육체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성령님께서 부어주심이 임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아들들, 딸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 헬라어로 루로페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용례는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시면 교회에서는 우리 애들이 착한 것만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입이 거친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 5살 난 이 딸이 있는데 걔가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쓰러질 뻔했습니다. 오빠는 그럴지 몰라도 너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욕의 출처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나쁜 것을 많이 배우고 이것이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보게 되면 학교에서 애들이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 가운데 나쁜 것을 많이 배워서 이들의 입술이 나쁜 입술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 입술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예언케 하라 책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의 뜻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걱정이 크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사람들이 봅니까?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나와요. 부모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상해요. 저는 이상한 애들이 소수였는데 이제는 다수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부모들이 공감을 얻게 됩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이 식당 앞에서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나가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좋은 말로 타이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식당 안에 들어오더니 식단을 그냥 뒤에 엎어버린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무서워요, 여러분. 함부로 해서 큰일 납니다. 애들이 무서워요, 정말로요. 막 뭐라고 하자 우리는 촉법 소년이라서 우리는 어차피 감옥에도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도 애들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일반적인 많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달라져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게 되고 이들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 1회 교육 가지고는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가치관, 이 세계관이 너무나도 세상에 오염이 되어서 주일날 1시간 가지고 씨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죠. 이 아이들이 무슨 성령을 체험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유년부 아이들 성령을 체험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이 헌신 예배 오셨던 인천의 서풍교회 김창현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때 아이들 사역을 참 열심히 했거든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려고 하는데 4학년짜리 남학생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밖에만 나가면 지도를 그려버려요. 지도 뭔지 아시죠? 네, 큰 대동여지도 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도 못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밖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요, 교회에서도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얘는 항상 그러니까.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묘안을 짰습니다. 엄마가 교사로 함께 가주며 또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갔어요.
아이들 집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 저녁 집회가 3시간을 한 거예요. 3시간을.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여서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주여 부르시면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아이가요, 기도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야뇨증, 오줌을 싼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은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우리 교사들은 이 아이들 성령의 충만,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1번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성령 없는 종교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입술이 달라지는 것, 그런 역사가 우리 교육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말 그대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는 임종의 그 순간까지 술 취해져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이가 회심을 해요. 이 아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시선이 달라져요. 전에는 지밖에 몰랐던 그 인생이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전쟁 끝난 다음에 수많은 고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아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조지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로 올라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이 젊은이라 함은 만 18세에서 30세 이 연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청년들이죠.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이 헬라어로 호라시스인데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비전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상하게 되면 일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가상이나 이런 어떤 공상을 보통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호라시스, 이 비전, 이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박정근 목사님이 이렇게 묘사해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들 가운데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솔직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꿈이 있어 보입니까? 비전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암울한 시대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는데 책 제목이 기억은 안 납니다.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냥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3 1년만 정신 차려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려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 영원히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 대학생들, 예전에는 졸업하면 취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스펙과 자기 이 개발에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K를 생각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젊은이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생들을 지금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한 소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탕주의, 인생은 한강이 아니면 한강뷰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려서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내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수성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집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성들 30대 50% 이상이 미혼입니다. 결혼해도 집이 없는데요, 결혼해도 직장 정규직 갖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청년들이 한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한번 한탕에 집중하자.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거예요. 한탕에서 성공하면 한강뷰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실패하면 한강에 빠져 죽자.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이 마음을 대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하죠. 우울증이 큽니다. 청년들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 이 SNS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크게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 계속해서 이 땅이 이렇게 흘러간다면요, 이 나라의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청년들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고, 이 교회 청년들이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러분 이 묵시를요 영어 성경 비전이라고 번역해 나왔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을 때 망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비전이 생기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으면 이들이 살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비전이라는 용례가 주로 잃어버린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복음 전파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1700년도 초반이죠. 영국 옥스퍼드, 세계 최고의 명문 이 학교에서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비전이 심겨져요. 그들이 이 비전을 체험하는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홀리클럽이라는 이 기도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영국의 유명한 조지 위필드,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전이 그들에게 심어진 것이죠. 약 30년 후에 1806년에 미국 윌리엄스 칼리지에 사무엘 밀스를 비롯한 몇 명 친구들이 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밖에 이런 볕땅같이 생기는 이런 나무 이렇게 곡식을 쌓아놨던 이 지푸라기, 이게 있어서 그 거푸집 안에 이 친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를 잠깐 피하기 위해서요. 잠깐 들어갔지만 그들 가운데 타오르던 그 심령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밖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지만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고 이들 가운데 아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선교 기구의 시작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비전이 생기니까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반도에 보게 되면 미국 안에 캠퍼스마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예일 명문대가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니까 자기 나라가 부족한 거예요.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나갔던 청년들,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간 청년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 이 순교한 이 묘지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왔던 이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6세입니다. 복음을 품고 이 땅에 왔던 나이가 26세예요. 요즘 청년들로 말하면 한참 스펙을 준비하고 한참 멋부리고 한참 재밌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나이에 이들은 타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열방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였던 조선을 향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26세 그 나이에 많이 죽었습니다. 식구들도 많이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한국 땅에 왔는데 풍토병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내가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게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부릅니까? 젊은이들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과 같은 이 땅,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바로 이 땅.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집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 때문에, 어떤 이성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셔봤어. 성령을 통한 놀라운 비전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봤어.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연령층이 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늙은이 이렇게 나오죠. 이 헬라어 단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는 우리 장로교,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장로, 어른, 늙은이 이런 뜻이죠. 이 어르신들,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 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인 꿈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꿈을 꾼다. 여러분, 이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은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연세가 80이 넘어가고 늙게 되면 뭐 이런 소망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경희대학교 논문 가운데 노인의 소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쓴 김은숙 씨의 이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노인들이 가질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은 대접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대접의 삶. 명절이 되면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 특별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넉넉한 용돈. 이번 명절에 많이들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그리고는 만족한 삶,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행복한 끝맺음. 이게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노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순한 행복과 평안이 아닌 다른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체험한 노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85세 갈렙의 비전입니다. 지금이야 8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50세 이상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미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 85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목숨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비전을 받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데 이 산악지형 가장 어려운 땅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 이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젊은 모세 부르지 않습니다. 혈기 있는 모세 부르지 않아요. 80세 모세를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갈렙은 85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갔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 나이가 들어가지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요 청암동산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면,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의 임하심은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에게도 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방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104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나이 102세에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102세 비행기를 타고 와서 뉴욕에서 이 금요일날 45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의 나이 102세. 방질 목사님의 인생의 슬로건, 좌표가 있습니다. 내가 달아 없어 지어질 전정 녹슬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내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진하겠다. 이게 방질 목사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100세가 넘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모든 노인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소망의 역사가 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은요,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세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여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정말 우리의 이게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성령께서 임하는 예배가 되고, 성령께서 임하는 가운데 부흥의 날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성령의 강력하심이 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갈렙처럼 모세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곳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폭소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신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폭포수의 은혜를 매 순간 매 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입술로 지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어르신들 노인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모세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은혜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성령의 충만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세대를 꿈꾸게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원합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실 걸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성령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세대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여서 이 아이들이 예언하며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폭포수의 은혜가 임하여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년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전진하고 비상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비전과 소망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달려나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